제가 네팔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자꾸 제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언제 네팔이 이렇게 발전이 돼서 터널을 뚫고 다리도 놓고 그런 기도밖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 집에 와서 뜨거운 물이 막 한 몇 초 만에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언제 언제 네팔이 환경이 좋아져서 예, 뭐 좋은 데도 있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그 한 20년 전, 30년 전으로 갔다가 다시 2024년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분명히 발전이 될 텐데, 그죠? 한국처럼 발전이 되고 또 한국 계신 분들이 또 한국이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좀 그것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팔에 한 3년만 3년만 가서 아니면 3개월이라도 갔다 오시면 저런 소리를 안 할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대구에 갔다 왔는데 이제 총선 끝나고 대구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막 어르신들이 욕을 하면서 자기네들 졌다고 막 그렇게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인생이 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면 어떤 염려 걱정도 안 해도 될 텐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언약과 말씀과 멀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들고 제가 섰는데 또 제가 오늘 그 결론은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속 역사하셔야 되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 인생에서 자꾸 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자꾸 멈춰 있죠. 멈춰야 될 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 싸움이 우리 현실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국경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그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오늘 선교주일이라서 교동문을 읽는데 그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처음부터 237 언약을 줘서 보냈습니다. 세계 만민 땅끝 우리 그릇은요. 그냥 이 한국의 지방에 살다가 여기 묻혀서 그렇게 그죠?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죠? 아브라함을 너 본토 친자 아비 집에서 끌어내올 때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세계복음하고 이게 237이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237은 온데 안 되었고 무슨 세계복음하냐 오히려 저한테 역적을 내시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근데 무슨 네팔 선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말씀을 줘서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오는 그 힘으로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62장의 언약을 여러분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진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처음 1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만 잘라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부터 쉬지 않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죠? 이 예루살렘 뭐 시온은 다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다는 걸 처음부터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하라 그러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망대란 이 언약이 나왔는데 망대가 성벽이죠. 그죠?
성벽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 성 안에 지킬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뭔가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뭔가 지킬 게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때문에 군인도 세우고 파수꾼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 파수꾼들이요 24시간 보초를 쓰고 하면서 깨어 있는 거죠. 누가 쳐들어올까 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에 살면 지킬 게 너무 많습니다. 지킬 성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쉬지 마라. 근데 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오늘 이사야 이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24시간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멈춰야 될 것을 멈추시고, 그죠? 계속해야 될 것을 계속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헵시바다 뷸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헵시바는 뭐죠? 너가 나의 기쁨이다. 옆 사람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 자녀들, 예, 너가 나의 헵시바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의 이름을 헵시바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도 많더라고 보니까. 너의 나의 기쁨이다. 그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세상에 웃을 일이 그렇게 없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웃을 일이 생기잖아요. 한 영혼이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새신자들이 오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또 선교지에 새신자들이 또 올라오면요 이거만큼 더 기쁜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또 전화 와가지고 누구 좀 만나달라 해서 탁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예배로 인도받고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진짜 천하보다 귀한 것 같습니다.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멀리까지도 가고 이번에 그 이해란 목사님이라고 인천 유일한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전도지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 오셨냐 보니까 이분은 오세아니아 주 그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오세아니아 주 뭐 호주, 바누아투, 뭐 솔로몬 제도, 뭐 이런 피지, 퉁가 이런 나라들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대륙이 이제 호주고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제일 크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작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인도 사람이 연결이 돼서 이 사람을 후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원하고 좀 찾아가 보니까 이 사기꾼이야 보니까 사진만 찍어놓고 자기 이렇게 선교비만 타는 너무 열받아 계신데 감사한 거는 그 인도 집회 때 30명의 네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감사하죠. 그 중에 진짜 복음을 탁 붙잡은 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 보려고 무례하게 이렇게 네팔로 오셨더라고요. 그 호주 팀들하고 조인해가지고 같이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자기네들은 영어 통역하고 또 현지어 통역하고 이중 통역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제가 오셨길래 우리 통역자 수만 탁 붙였어요. 수만 해가지고 잘 모시고 이분들 진짜 전도하시는 분이니까 잘 현장으로 인도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그 시골에 돼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셨어요 보니까. 근데 이 선생님 보니까 진짜 복음이 들어갔고 그 네팔에서는 힌두 그 초등학교에 그 아침마다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자기 신한테 기도하고 이런 우리나라 뭐 신사 참배하듯이 그런 게 있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다 선생님들이 막 주문 외우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기도하고 있어서 안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니 왜 안 하냐? 자기 이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밝힌 거 어쩔 수 없이 밝혀진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이해란 목사님 팀들이 다시 그 친구를 찾으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까지 덩거리라는 데까지 가려면요 카트만두에 또 와야 돼. 카트만두에서 또 비행기 타고 또 1시간 반 정도 또 날아가야 됩니다. 저희 KNRTS도 우리 덩거리에서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가봤는데 차로 가면 1박 2일이 걸려요. 한 28시간을 차 타고 가야 돼요. 요즘 가보니까 도로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뭐 밑에 지방 가려면 거의 10시간은 기본입니다. 가다가 차가 멈추면요 그대로 멈춰 있어야 돼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네팔 사람들 아주 여유로워. 당연한 거라면서 밖에 나와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노상에서 자연과 함께 오히려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전혀 조급하지 않아 이 민족들은.
한국 사람들은 빨리 시간표 하고 찍고 뭐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 조급한 거죠. 비행기 타보면 딱 알아요. 예.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예. 인도, 네팔 사람들은 안 일어나. 그냥 다 비행기 멈출 때까지 가만히 있고 불이 켜지고 이제 안내 방송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근데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누구죠? 자기 가방 누구 훔쳐갈까 봐. 먼저 일어나가지고 뭐 열고, 근데 막 뒤에서 막 안내원들이 앉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방 꺼내고 막. 한국 분들입니다. 예, 안 봐도 한국 분들. 여러분 다 웃으시는 분들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보니까. 예,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막 비행기 핸드폰 해가지고 막 연결시켜가지고 전화하고 한국 분들이 보니까 급하시. 우리 민족은 참 급한 것 같아 보니까. 외국 사람도 알아.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치또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예, 네팔 애들이 한국 분들 다 맞춰준다니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맞춰줘요. 빨리빨리 뭐든지. 예. 그래서 그 덩거리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보니까 가셔서 이 팀들이 어떻게 전도하나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 무조건 100% 전화하고 뭐 공항에서든 스튜어디스든 뭐 호텔 사장님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전도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2018년도 이후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시면 본인들은 시원하겠지만 남아있는 저희들은 무척 애로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귀뚱을 들으시고 또 막 가서 하시는 거 보니까 갔다 오셔가지고 뭐 초등학교 뭐 전체 복음 전하시고 오셨다고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뭐 다행히 그 현지 제자들은 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숨겨두고 뭐 본인들 말이에요. 현지 제자들은 또 피해되면 안 되니까 같이 안 들어가고 자네 외국 사람들 몇 명 해가지고 호주 팀들 해서 가서 복음 전체 초등학교에 전체 전하고 그렇게 돌아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팀들 보니까 그래 한 영혼 때문에 가는 거다, 그죠? 덩거리든 어디든 멀리든. 그 인도에는요 종족이 5천 종족이 됩니다. 5천 종족. 인도 자체만 해도 5천 종족. 복음을 못 들은 종족이 어마어마합니다. 네팔에도 126개 종족인데 언어가 다른 종족들이에요. 얘네들. 자기 종족 언어도 하고 네팔어도 하고 인도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문화 뭐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 이게 다 인도. 얘네들 잘 못 만드니까 인도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인도 거를 보고 나니까 인도 말도 할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민족말, 네팔말, 인도말, 영어도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도 학교에서 배워요. 기본 4개국어는 얘네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연이가 이번에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인사드리고 다음 주 주일날 출발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연이가 점점 이제 카운트다운이 이제 되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가지고 지금 맛있는 거 다 먹고 가야 되면서 표를 보냈어요. 이렇게 월요일은 못 먹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세연이가 저런 애들이 한국 애들이 이제 선진국 애들이 이제 네팔 가면 애들이 언어 하는 것 때문에 놀라서 아마 본인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어 안 되면 또 학교도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 그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가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선교에 진짜 나의 망대를 찾고 나의 237을 찾고 나의 언약을 찾고 진짜 소중한 것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그죠? 취미생활도 취미생활만 하는 분이 계시고 그 취미생활을 통해서 더 소중한 걸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취미생활만 하면 그 나중에 또 실증 나고 또 다른 걸 해야 돼. 또 이거 하다가 안 하면 또 다른 걸 해야 돼. 그죠? 뭐 어쩌다가 저하고 딱 여러분들하고 딱 맞는 걸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들고 또 기력이 쇠하고 이러면 또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보니까. 네팔은 산 타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뭐 산을 타고 싶으면 무조건 네팔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국 어디로 오죠? 딱 귀결이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네팔입니다. 히말라야. 가장 높은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되게 자부심이 많아요. 인도한테도 안 넘어갔어, 이 사람들이. 영국이 와서 인도를 200년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네팔을 통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국뽕은 장난 아니에요.
뽕이 완전히 막 어깨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인도 애들 불러가지고 자기 힘든 3D 직종을 막 시키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뭐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래 보니까 8개, 이 8,000m 14자 중에 8개를 자기네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높은 데를 자기네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국뽕이 어마어마합니다. 얘네들이. 우리나라 오더니 이건 산이 아니라면서 무슨 힐이라면서 놀리더라고 저한테. 아니야, 그래도 높아.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네들은 이런 거는 산을 취급해주도 않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뭐 8,000m니까 뭐 비행기하고 거의 뭐 동선으로 이렇게 날아가신다 보시면 돼요. 예.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 예, 제가 스케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레킹 코스도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좀 이 나라가 욕심 버리고 조금만 좀 잘, 그죠? 요즘 부정부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천뭐 위에 너무 많이 썩었어. 인도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힌두교가요. 참 정치는 참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도 뉴스에 뭐 무슨 장관이 뭐 무슨 몇백억을 해 먹었다, 뭐 조 단위로 해 먹어요 보니까. 예. 최근에 뭐 밝혀진 게 뭐 한 2인자, 3인자 정도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얘들이 뭘 했냐면 네팔 사람들 미국으로 보내려고 일부러 부탄의 그 뭐죠? 부탄 그 아이덴티티 그 뭐라 그러죠? 예, 국적. 예. 그거를 취득하게 만들어서 미국을 보내는 일들을, 예, 뒤에서 뭐 커미션을 받아가지고 했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3인자가 날아갔습니다. 뭐 요즘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은요, 뭐 무조건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여기 있으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영어를 해서 해외로 나가서 그렇게 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참 불쌍하죠. 예. 그래서 일부러 영어도 하고 한국어 진짜 좋아하죠 요즘에. 제가 볼 때는 돈을 제일 많이 준 데가 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오려고 한 10만 명이 지금 시험 준비했는데, 지난번에는 몇 년 전에는 합격은 했어. 근데 이제 2년 안에 가야 됩니다. 2년 안에 못 가면 다시 또 시험을 쳐야 돼요. 제가 그 문제를 풀어봤는데 40문제인데 다 못 맞춰요. 어려워 되게. 예, 그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공구들, 그게 뭐 영역이 한 4, 5 영역이 있어요. 뭐 어촌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공장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죠? 뭐 4가지 영역들이 있던데 보니까 그 공장에서 쓰는 그 용어들 다 알아야 돼 보니까. 이게 펜치인지 뭐 니폰지 뭐 다 알아야 돼. 얘네들 그걸 알고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근데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빨리 애들이 5년 10년 끝나야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걔들이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못 들어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시험 치려면 시골에서 뭐 밭도 팔고 소도 팔고 힘들게 올라와서 수도로 올라와서 카트만두 올라와서 거기서 시험도 치고 학원도 다니고 해야 되거든요. 보내놨더니 왜 안 가냐 니는? 자꾸 이런 말이 돌아오죠. 부모님이 자꾸 연락 와서 웨이팅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뭐 2년 3년이 자꾸 지났는데 못 가는 거예요. 얘네들 한국 그 대사관에 그 시험 치는 데 가서 고용노동부 거기 가서 막 피켓 시위도 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못 들어갔어 보니까. 2년이 돼도 못 들어갔어.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해외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자기 집 잘 사는 거. 근원적으로 이 나라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지도자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그 힌두 종교 그렇게 뿌리가 깊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제 결론은 그 나라에 진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이 언약과 복음을 전달해야 되죠.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는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 되죠? 이 복음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국 돌아보니까 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많아요. 저를 불러놓고 이 목사님 어떻게 됐는지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나를 통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죠? 네팔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아도, 그죠?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 복음이 들어가고 이 126개 종족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바뀌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파트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바꿔야 되겠지. 그래야 이 나라가 바뀌죠. 물론 시간 많이 걸리겠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를 그 현장으로 파송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헵시바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뷸라는 뭐죠? 여기 보니까 뭐 결혼한 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너랑 결혼할 정도로 너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이런 뜻입니다. 뷸라 들어보셨죠? 헵시바 뷸라 같이 가던데 보니까 와이프를 보실 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뷸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보실 때 헵시바다 뷸라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언약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늘 뭐 힌두, 모슬렘으로 가득 차 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죠? 그 나라가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데까지 갔어요. 여자아이들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이 그걸 추앙하고 거기 가서 띠까 이렇게 전받고 그죠? 그게 축복인 것처럼 완전히 속았어요. 보니까 이 나라 힌두가 뭐든지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라나시라고 보셨죠? 우리 팀들 가서 보셨는데 그걸 이제 작은 바라나시를 또 네팔에 만들어가지고 또 똑같이 합니다. 그 화장터인데 그 가서 물도 마시고 그 바라나시 그 동네 화학 단지가 위에 화학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장 폐수도 옷 폐수도 이런 게 엄청 많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마시고 목욕 제기하고 거기서 목욕해야지 내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다 죽으면 화장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조건들이 있어. 결혼하지 못한 여사제가 죽으면 이 사람들 그냥 물에다 수장을 시킨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로 인해서 빨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으면 그냥 화장하지 않고 수장을 시켜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 밑에 그냥 수장시킨 시체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그 동네가 바로 그 강인데 지금도 목욕하고 있어요. 보니까 밤마다 그 뿌자라고 그 예배 불을 막 피워놓고 연기 드리고 불 피우고 그 쇼가 지금도 매일 밤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 자기네들 신을 잘 섬기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축복을 받고 잘 돼야 될 건데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지식인들은 그거 아니까 거기 정화 사업 그 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화 사업을 하는데 이미 안 되죠. 그리고 전사님하고 그때 같이 갔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갔다 왔습니다 하고 안 가시더라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심하고 하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그 호텔에 그냥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럴만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아니 그까지 왔는데 이까지 왔는데 안 가세요? 안 갔어요. 보니까 꿈쩍도 안 하시고 제가 호텔에 있기도 보시다 보니까 가본 사람은 이해하시고 한 번 그러니까 두 번은 안 가고 싶은 동네죠 한마디로. 그죠? 그런 동네 있잖아요. 한 번으로 족하다. 그 동네가 바로 인도 네팔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아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하나님으로 종일종냐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자,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24시간 기도하고 너희들도 너희 백성들 놓고 기도하라는 그 언약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는 뭐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그죠? 이렇게 나오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매라. 찬송하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하고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행위들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드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네팔이 그런 나라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늘 어딘가를 경배는 어딘가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게 경배잖아요. 그래서 사단도 이 경배 대상을 하나님부터 이걸 바꾸려고
계속 지금도 쉬지 않고 24시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아야 될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 때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도와 치유와 영적인 힘은 같이 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세상에 보내지만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힘이 없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노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죠? 네. 왜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얘기하셨죠?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야지 누가 오신다고? 모든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야 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안 계시나 보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예. 그래서 뭐라 얘기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을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는 뷸라고 너희는 heb시바다. 우리가 도망갔던 인생들인데 하나님 버리고 그죠? 우리 조상 때부터 창세 3장에 6장 11장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했던 우리 민족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 안으로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우리가 성벽 위에 그죠? 그 망대에 서서 우리 민족들과 후대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도 쉬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이제 쉬지 말아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멈출 게 따로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새해 첫 해가 되면 영어 공부하고 또 뭐 하죠? 또 헬스 다이어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죠? 먹지 말아야 될 거.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끊어내고 이제 좋은 게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경제도 어렵고 뭐 이것도 어렵고 막 그 문들이 막 그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점점 뭐랄까 막 풍성했던 게 이게 막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와 보면 식당이든 어디든 가 보면 뭔가 다 줄어나. 일하는 분도 많이 줄어져 있고 그죠? 이번에 그 서남아시아 선교 대회가 있는데 그 식당에 갔는데요. 이 선생님들 모시고 15명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서빙부터 요리부터 모든 걸 혼자 다 하실 거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죠? 뭔가 뚫어낼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현실은 어렵지만 위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쉬어야 될 것과 멈춰야 될 것과 또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할 것을 찾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힘이 얻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임해서 힘이 얻으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벽 위에 이제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도전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이제 올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표까지 가기를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까지 나가야 돼요. 이제 선교도요. 이제 우리가 선교하고 멀게 있었지만 이제 점점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가까워지. 그 나라가 가까워지. 그죠? 그 나라 언어를 해보면 그 나라 가고 싶어진다니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영어도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하면 외국 사람하고 막 대화하고 이런 애들도 있긴 있어. 우리 예빈이 같은 애들. 뭐 하나 배우면 가서 막 써먹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영어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 이렇게. 자기 들킬까봐. 도망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지. 우리나라 말만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해외 나가 보니까 당장 영어 써야 돼. 손발 손짓 발짓 다 해야 돼. 저 네팔어로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냐? 영어로 그냥 영어로 애들 영어 잘하겠다. 영어로 다 해. 우리 집주인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메신저 해가지고
계약서 뭐 다 그런 거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 써요 보니까. 우리 집주인은 영국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자기 이렇게 집은 여기 네팔에 있고 영국에 살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차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영어로 잘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또 요즘 번역기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한국말만 잘해도 번역기 잘 돌려서 다 살아가요. 예. 예,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237의 언약이 담겨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기면 그때는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해서 힘이 생기면요, 어마어마한 가만히 있지 않고 보내는 선교사든지 아니면 가는 선교사든지 내 인생이 점점 전도 선교 세계보와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희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린 바 되지 않은 성읍이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추수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먹이지 이방인들이 와서 빼앗아 갈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22장은 62장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추어서 결국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할 것이다. 237을 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현실 너무 쳐다보지 말고 우리 주변 사람들, 날 괴롭히는 인간들 속에 갇혀 있다 보면 그죠?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또 다른 사람들 또 그 행복 아닌 걸 또 전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그 영광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다른 거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죠? 누구한테 상처 준 거 있으면요, 그거를 전달. 저 성경은 방 같이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딱 가보니까 이번에 방을 딱 같은 방이 됐어요. 그제 왜 그분을 피하냐면 같은 말을 계속해 보니까 왜 같은 말을 계속하냐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가 이제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보니까 만나는 분들한테 그걸 얘기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레퍼토리를 너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피해가지고 다른 방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 방에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자, 오늘 빠져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언약은 냈다야 돼 그냥. 그걸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 언약은 오늘 스탑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언약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종일 종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그럼 내가 오늘 결단하고 여러분 언약 붙잡기만 하면 돼. 내가 오늘 기도 시작하면 되고 내가 오늘 기도를 쉬지 않는 그 결단을 하면 되고.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나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오늘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오늘 기도를 쉬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237로 5천 종족으로 천하 만민이 널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237의 망대 언약을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이번 주간 하나님 선교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멈추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 참된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도 237과 5천 종량에서 인도받는 새로운 하나님 빌라와 헵시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